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좀 가 있으라.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마음을 바꿔서 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는 아마도 maybe he felt guilty. 아마 죄책감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인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그냥 갚버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님 만나면 또다시 이 사역을 또 하자고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지 뭐 이러고 그냥 내뱉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듣고 있다가 Okay, we'll go with you. And they went. 그래서 한 명의 리더란 게 중요한데 리더가 갑자기 난 이거나 하겠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뭐 나도 그거 해야지 뭐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So they fish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밤이 새도록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성경이 안 뜨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친 그 바로 밤이 새고 막 잡았는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기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겁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본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시간에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리를 같이 옮겼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는데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15절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이 사랑이란 거는
영적인 레벨의 아가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이 아가페 신앙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이런 뜻이에요. Do you agape me?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겁니다. Do you have this agape love? 이런 아가페 사랑이 너에게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은 하는데 다른 사람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은 있긴 한데 다른 일에도 보면 관심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다른 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보다 훨씬 크다라는 게 이게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이 우선순위에서 항상 더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를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if Jesus was having breakfast with you this morning,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여러분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숟가락도 준비하셨고 젓가락도 준비하셨고 음식도 다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He looks at you straight in your eye.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And He would ask,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예수님이 다 차려놓고 그런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쳐다보며 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사랑하죠?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말할 자신 없으십니까? 만약 할 수 없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대체 뭘까? 어떤 사람에겐 사랑과의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세상적인 그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중가운데 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꽤 많은 경우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집니다. 예수님과의 이 their relationship with Jesus, 그리고 their relationship with him or her, 그 사람과 그 여인과 그 남자 이 관계와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Their Christian work, 내가 걸어야 될 크리스찬의 워크가 있는데 그런데 their work with secular friends, 세상에 있는 일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중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니면 혹시 직장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야망이 세니까 주님은 거기에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내가 앞날의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에만 전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한 번밖에 사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바이어들하고 나가서 골프 쳐줘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Green Pasture Church, 이 Greenfield, 아주 푸른 동산교회로 나가고 저녁 식사에 술과 여자를 동석시켜서 그 사람의 막 환심을 살려고 하고, 주일이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주일이 대체 어디 있고 예배가 뭐가 중요해. 이번에 좋은 기회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한 번만 치고 올라가려면 이것이 최고 방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타협을 한다면, 신앙을 내가 타협을 한다면 주님이 그때 질문하시거든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신앙은 절대 타협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려면 희생의 대가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저쪽 뒤쪽으로 가보면
그때 어부였던 베드로하고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사역에 초청을 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을 하니까 그 초청에 they all drop everything and followed him.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거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3년여의 세월이 흘렀는데 또 다시 어부로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건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시 부르시는 것.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너는 이것보다, 네가 하고 있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Recommissioning, 다시 소명을 불러 일으키는 것. And this is the restoration,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recalling, 다시 부르시는 것. 그리고 reassignment of the ministry, 새로운 사역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랑과 그때의 열정이 지금도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You have to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부인하고 and take up your cross. 너의 십자가를 지고 and follow me.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희생이,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 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 걸 쫓아서 인생을 사는 거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인데 그런 것만 성취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그게 무슨 영예가 있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는데 몇 시간씩 텔레비전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또 계속해서 며칠 동안 한국 드라마에 심취되어 있으면서 스포츠 경기를 한번 보려면 몇 시간씩 앉아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골라서 하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은 고작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딱 1시간만 드린다. 그건 시간을 도둑맞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불쓰고 오셔서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냐라는 거예요. Or it's just empty profession. 그냥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나오는 빈 말이냐라는 거예요. 주님, 저 진짜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 Do you really mean it? 진짜 여러분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냐라는 거예요. Or it's just empty words. 그냥 맨날 했던 얘기, 빈소리 이런 소리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I love you, honey, I love you.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 한 번씩 부르는 이 사랑의 고백이야 회중을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찬양 갖고는 충분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 삶에서 증명해 보여야 되고 행동이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지난 며칠 동안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은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았거든. 며칠 전에 분명히 떵떵거렸거든요. 주님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아시잖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아. 그렇게 떵떵거렸습니다. 그런데 고작 몇 명의 여정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을 했거든.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He's out for fishing instead of waiting. 기다리는 것보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서 고기나 잡지 뭐. 간 거야.
그러니까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니, 너 고기 잡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하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에겐 참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오늘따라 예의를 다 갖춰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사이먼, son of 조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를 이렇게 호칭하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너무나 멋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갖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예의를 다해서 호칭을 하신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그 말의 뜻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번이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질문 중에 예수님은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상황의 재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그날 못 잡았잖아요. 동이 터올 무렵 예수님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도 똑같은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죠. 게다가 대제사장의 집도랑 모닥불을 떠올리게 하는 숯불을 예수님이 아침 식사 그 앞에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호칭을 부르시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다른 거 다 괜찮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진짜라면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100%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아무 일이나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만큼 당신이 하는 모든 건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셨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못했어요. 이런 답변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You know that I love you.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 정도의 답변을 주님이 원한 건 아니셨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래도 너 그 정도는 날 사랑하지? 라고 하시며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드디어 베드로가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 한마디 야단을 안 치셨어요. 오히려 그 인간의 연약함을 마음으로 이해하시면서 아주 진한 사랑을 예수님이 그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인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니까 그들이 다 나중에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된 겁니다. 이런 게 파워야. 야단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원인을 추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로 막 다스린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니까, 진짜 사랑을 하니까 내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윗이 참 잘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제가 3일간 온라인 설교로 사무엘하 22장, 23장, 24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릴 텐데, 그래서 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연구를 쭉 살펴보다가 거기에 또 3명의 용사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눈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명이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그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이 베들레헴 인근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윗하고 블레셋 이 군인들하고 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가 곡식을 벨 때여서 물이 굉장히 모자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막 다윗도 굉장히 목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양을 몰면서 거기 가서 즐겨 마시던 블레셋 진영에 있는 이 베들레헴 우물 물이 갑자기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목이 타니까 그때 어렸을 때 철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양떼를 끌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때 내가 마셨던 그 순간이 막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조용히 혼자 독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윗의 곁에서 보좌하던 3명의 용사가 듣고는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온 겁니다. 이건 가까운 거리도 아니야. 그리고 적지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또 물을 막 길어갖고 다시 적지를 뚫고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우물의 물을 갖고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왕이시여, 여기 왕께서 마시고 싶어 하시던 물을 길어 왔나이다. 어서 마시소서 라며 물을 건네준 것. 그 용사들의 사랑과 충성과 용맹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크게 감동을 해서 이 물은 너희들의 목숨 값이다. 이 물은 너희들의 피다.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길어온 물인데 내가 어떻게 그 물을 마시겠냐.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제단에 이 생명과 같은 그 물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훌륭했고 부하들도 훌륭했어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지도자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해주니까 막 생명을 걸고 적지에 들어가 지도자가 원하는 걸 갖다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한 제자가 나중에 되잖아요. 그날 아침 갈릴리 호숫가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워지는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이해하심과 용서에 힘입어 베드로는 그날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고, 두 번째 사랑이란 거는 이렇게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아주 깊은 정적과 침묵이 이렇게 쫙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통해 지금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이런 침묵을 통해 서로 얼마나 존경하고 지금 사랑하는지가 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스타일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시는 스타일이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막 감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침묵은 흐르고 있는데 주님의 눈 속에서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 사랑, 이해, 격려, 후원,
신뢰, 이런 것들이 침묵 속에서 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깊은 사랑이 막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런 게 진실한 사랑의 파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끝까지 조건 없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이게 참된 사랑,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곁에 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살다 보니까 떠나는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떠남으로 홀로 되는 이 빈 경험의, 이 빈 마음의 경험, 그리고 버림받는 그 아픈 경험들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죠. 물론 떠나는 사람도 슬프겠지만 남은 사람도 정말 슬프거든요. 올해 제가 목회한 지가 3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33년을 똑같은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뭐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잘해주더니 떠날 때는 막 대판해대면서 떠나는 것도 경험을 꽤 했어요. 그런 땐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떠나면서 해대고 떠날 때 이럴 때마다 참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나는 내 목숨까지 주었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랑할 거면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라라는 거예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정말로 실망을 시켰지만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싸나운 얼굴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조용히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해 주신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든든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각오를 한 거고, 실제로 생명을 드렸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 복음 때문에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막 여기저기 끌려다닐 텐데 너 그래도 하겠냐? 그겁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에게 이런 죽음이 있을 텐데 그래도 너 이 길을 가겠냐? 그겁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Yes, Lord,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I'll go wherever you want me to go. 주님이 원하시는 거 어디든 저는 다 가겠습니다. I will do whatever you want me to do.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저는 다 하겠습니다. 그날 그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평생 전하며 살았고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보이다가 베드로는 이 땅을 떠났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다가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이 땅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람을 위한 희생도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님을 위한 희생도 각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많다 할지라도,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게 또 고생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충성도, 헌신도, 섬김도, 사역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얼만큼 충성할래? 너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래?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너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할래? 이런 질문으로 물으시지 않고 그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며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긴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소중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성도의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양떼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결국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만큼이십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rate your love for the Lord?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죠. 1부터 10이야. 1이 제일 적고 10이면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How would you rate your love for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an you love Jesus first and foremost?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고 우선순위에서도 넘버원, 그렇게 사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실은 넘버원이 되길 원하셔. Jesus wants to be our number one.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진정한 사랑임을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